마태복음 16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10번째 날입니다. 사순, 40일을 이야기하죠. 순이라는 것이 10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서 경건과 절제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 읽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장부터 이 16장 오늘 본문 전에까지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위주로 마태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삶이 이제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그 전환점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전환점을 지나가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알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역시 가장 역동적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사탄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탄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그 전만 하더라도 반석이다. 네가 교회의 반석이다. 라고 하셨는데 돌아서서 바로 사탄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아 그럴 때 우리가 마귀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저는 사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면 사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때서 그렇습니까? 악의 수장이 되거나 아니면 죄로 범벅이 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 그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패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가로막고 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참 부끄럽고 또한 참 놀라운 사실은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걸림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걸림돌이다. 네가 나의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말씀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바로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철저한 희생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십자가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입니다. 예수님 과연 이러셔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내 생각, 내 주장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저 순종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며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요?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칭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반석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의 10번째 날 첫 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소망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